성경의 환상 중 가장 상징적이고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본 사다리의 환상입니다. 이 꿈은 단순한 잠자리의 환상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고, 나아가 인류 구속사에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챈 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고대 근동 문맥에서도 독특할 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신학적 열쇠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 환상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재확인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개인적인 불안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으로 이후 야곱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다리는 단순한 나무나 돌계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술람이라 불리며 이는 계단식 탑 혹은 사다리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단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됩니다. 사다리는 하늘에 닿았다고 표현되며 이는 물리적 구조 이상의 영적 연결 통로임을 시사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있는 땅 사이를 직접 잇는 하나님의 임재의 다리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다리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바벨탑과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시는 도구입니다. 이는 구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며 인간의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곱이 본 환상에서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는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점입니다. 천사들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로 등장하며 종종 계시, 보호, 심판 등의 사명을 띱니다. 여기서 천사들의 오르내림은 다음과 같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활동이 인간 세계에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전달된다는 상징입니다. 셋째, 야곱의 여정이 단절된 고독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천사들은 단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도구이며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서 계셨습니다. 이는 이 꿈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계시적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세계 축복의 통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동행과 보호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은 단지 개인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이며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을 암시하는 거대 서사의 일부로 읽혀야 합니다. 야곱이 이 환상을 경험한 곳은 원래 이름이 루스였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짓습니다. 이는 야곱의 신앙이 단순한 조상의 신앙을 넘어서 개인적 만남과 체험을 통한 믿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이후 성경에서 중요한 예배와 계시의 장소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신 곳, 즉 하늘과 땅이 만난 자리로서의 베델은 성소의 전형으로도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 야곱은 깨어서 크게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봉헌하며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야곱의 서원 내용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고, 이는 조건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단계로 해석됩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여정은 이후 변화된 이스라엘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독론적 상징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께서 나다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바로 야곱의 사다리의 실체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다리처럼 하늘로 향한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환상은 단지 개인의 꿈이 아니라 복음의 모형으로 작용하며 구속사 전체를 조망하게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와 그리스도의 중보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 주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천사, 제사장, 언약의 표징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매개였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로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야곱의 사다리는 이 중보자 개념의 시각적 도입이며 인간이 스스로 오를 수 없는 하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는 결국 십자가로 연결되며 하늘과 땅을 잇는 구속의 중심축이 됩니다. 야곱은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속임수로 축복을 빼앗은 인물로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다리 환상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약속받고 그 이후로 믿음의 여정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은 야곱에게 있어 도망자가 아닌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적 축복 중심의 삶으로 전환합니다. 야곱은 이후 베델로 다시 돌아오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회심과 재헌신의 여정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야곱의 환상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사다리는 누구에게 언제 내려오는가?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야곱처럼 부족하고 도망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가 누워있는 그곳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십니다. 사다리는 죄 없는 자가 오르는 길이 아니라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늘과 이어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으며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임재하십니다. 야곱의 사다리 환상은 단지 한 사람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깊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복음의 서론이며 신학적 중심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 거룩함을 내려놓으시고 야곱의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습니다. 그 사다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며 그 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베델에서 지금도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꿈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신앙의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중보자이자 하늘을 여는 길입니다.